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술람과 미드르닷과 가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방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남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간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준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왕에게 올리는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적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다 백성들을 상소하는 고발하는 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 고발의 내용은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읍과 성벽을 건축하는데 중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참고적으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요, 성전 건축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과 성벽을 건축하는 것, 이것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 에스라서 4장의 내용은 시간대별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야기를 기록했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이야기로 갔다가 다시 또 말미에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의 4장 7절에서 23절의 기록은 시간대별로 이렇게 계속 소개하다가 중간에 어떤 또 다른 이야기가 삽입된 역사 기록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이 사건과 예루살렘 그 성읍,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 사이에는요, 중간에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간격이 있어요. 성전 건축을 하다가 저들의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에 완공을 했습니다. 20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성벽은 52일 만에, 단 52일 만에 완공이 되지만 그 사이에 7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성벽은 느헤미야 시대에 완공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에 이 성전의 회복은 예배 회복을 의미하고 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성도의 삶과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보호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단번에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과 성벽이 건축된 것은 거의 100년 가까이 걸렸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의 목적도 단순히 건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실현과 그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연단되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거룩하게 만드시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번에 회복시키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대적들의 그 공격과 방해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위협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라서 4장에 왜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이 대적들의 거센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성전과 성벽이 건축되었다, 완공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집중하게 하는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적자들이 어떻게 고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어제 살펴본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고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발. 이 단어는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사탄을 가리키는 고소하는 자를 가리킬 때 그 단어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대적자들, 사단의 세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오늘 세 가지를 또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의 고발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공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대적자들이 누구였는가가 등장이 됩니다. 자세한 그 이름들이 기록이 됩니다.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를 중심으로 그들을 포함해서 10개 이상의 무리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적들은 소수의 무리가 아니라 그 주변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 주변의 일대에 거주하는 최대한 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기 위해서 한마음이 되었다,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 선한 일에 마음이 딱 하나가 되어서 합심으로 감당하면 좋으련만 이 대적자들은 악한 일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이렇게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상소문, 그 고발의 내용이 아람어와 아람 방언으로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람어는 당시 바사 제국, 영어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페르시아 제국. 이 바사 제국의 공식 문서에 사용되는 언어가 이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로 이 많은 사람들이 고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저들의 방해 공작이 대적들의 그런 공격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공식적이고 정치적인 공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 민족의 연합을 통해서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에 대적자들의 반대, 공격이 아주 거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 가지 현장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심한 방해와 공격을 받게 된다. 그것은 그만큼 사단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은요, 하나님의 정말로 기뻐하고 계시는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나의 모습이 내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진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라고. 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어둠의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제자들은 세상이 아닌 나에게,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신앙이 좋으신 권사님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들에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권면하고 이야기했지만 안타깝게도 큰 아들은 신앙을 갖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신앙을 가졌어요. 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불신자로 성장을 했는데 장년이 되었습니다. 사업적으로 잘 나갔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돈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믿음은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느새 어머니가 이제 노모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해진 어머니에게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보세요. 이렇게 형통한 인생 살고 있잖아요.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있잖아. 이렇게 떵떵거리며 소리를 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이미 사단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너에게 어려움을,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란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련을 주고 사단이 질투해서 시험과 유혹을 끊임없이 주는 것이란다. 그것을 꼭 명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그 승승장구하는 거, 불신자들의 그 형통을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세력들은요, 믿는 자들, 진짜 성도에게 거침없는 대대적인 공격과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단의 공격은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고발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고발은요, 바사 제국의 역대 5번째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진 그 고발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제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성읍을 건축하면, 성벽을 완공하고 나면은 조공과 간세와 또갱세를 왕에게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이들이 반역자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거든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가장 염려되고 민감한 부분, 약점이 뭐냐면 반역자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반역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저 대적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저들이 성벽을 건축하면은 왕의 그 강 건너편에 영지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의 강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바사 제국 이쪽에서 유프라테스 강 이전의 지역이 굉장히 광활한 땅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극히 일부의 땅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성벽이 세워지게 되면은 그 모든 땅이 다 잃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은 어떻게 고발하고 있냐면, 유다 백성들이 짓고 있는 그 성벽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어떤 방어용 건축물로 이것을 지금 건축하고 있다라고 지금 어떤 일종의 프레임을 씌워서 고발을 하고 있어요. 왕이 가장 싫어하는 것의 반란이고,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고, 자기 땅이 없어지고 통치력이 사라지는 것인데, 왕이 가장 약점,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유다 백성들이 짓는 성읍을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정치적 용어입니다. 폐역하고 악한 성읍, 즉 반역자, 왕권에 대한 반역자, 군사적인 용어거든요.
왕으로서 이런 말을 들으면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고 마는 것이에요. 아킬레스건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의 결정으로 이 성벽 건축이 중단되고 맙니다. 이 왕이 그 말을 듣고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사실 이 지시는 고레스 왕, 초대 왕이 지시한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사탄은 우리가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요. 세상의 염려나 근심, 불안, 그러한 것들로 생기고 있는 그러한 것들로 나타난 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단점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사람의 아킬레스건, 약점이 건드려질 때 분별력을 잃고 두려운 나머지 분노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므로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 스스로 혼자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어렵다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 가운데서 있는 그런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요, 맹수들이 동물들을 사냥할 때에 이 동물들이 집단으로 무리에 같이 있으면 공격을 하지 않더라. 근데 그 무리에서 한 마리가 떨어져 나오면 그거 보고 사자가 달려가서 떨어져 나온 무리에서 나온 사람 또 동물을 공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의 힘으로 말씀에 서 있지 못하다면 은혜 공동체에 가까이 들어와서 주변의 권면과 기도와 양육을 통해서라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오신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해당이 별로 되지 않겠지만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내가 스스로 자신이 없다 그러면 내가 속한 그 영적인 은혜로운 공동체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대적들의 공격의 모습은요. 과거의 그 잘못을 공격을 합니다. 과거의 그 잘못을 가지고. 이들이 고발하는 그 고발의 내용을 보면은 15절 말씀을 보면요. 또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 예루살렘 성읍은 원래가 폐역한 성읍인데 역사적으로도 예로부터 보면은 항상 반역하는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면 알 거라고 말합니다. 사기의 기록, 역사적 기록을 보면 왕이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맞는 말이었어요. 과거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에 조공 바치는 것을 거부한 일이 있었고요.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도 외교 정책을 펼칠 때 반바벨로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벨론에게 대항하고 반역하는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 역사적 기록이 다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반바벨론 정책을 펼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제약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애굽을 버리고 친애굽 정책을 버리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의 정책에 따라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너의 제약으로 인한 어떤 징계, 심판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받아들이라. 그랬는데 그 바벨론에 반대하고 반역을 일삼는 것, 이 자체가 제약된 행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록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적 기록이 다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처럼요, 사단 마귀는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죄악과 허물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과거의 허물과 이 죄악이 저 대적자들의 공격하는 빌미가 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죄악, 특별히 과거의 죄악을 가지고 사단 마귀는 참수합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고 정죄감과 수치심을 갖게 만들어서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단의 그 정죄함보다
그 고발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제 그 결과보다 더 큰 능력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을 때 그의 오른편에 있던 사단 마귀가 서서 그를 대적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막 고발을 했어요. 참소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은혜로 덮어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이미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통해서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과거의 가오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덮으셨어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사단 마귀만이 계속해서 과거의 허물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너 과거에 그 죄를 지었잖아. 너 이 일로 인해서 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도 아픔과 괴로움을 당했잖아. 너 그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패가 망신했잖아. 그러면서 그 정죄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공로의 큰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참소하고 고발하는 자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변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성령님.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지은 과거의 죄악을 계속 참소하는 마귀의 속삭임을 끊어버리고 이겨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대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 내가 진짜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또 두 번째는 나의 약점과 아킬레스건이 건드려질 때에 분노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공동체 속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으로 사탄의 그 참소에 고발하는 것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